용서하고 아버지의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아 용서받고 용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받아서 이제는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매를 순위 받는 완전한 지혜의 길을 가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잘 됩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습니까? 제가 오늘은 우리 딸이 육의 딸이 직장을 옮겨서 한번 직장이 어디에 어느 위치에 있나 뭐 이제 안성이라고 하는데 어느 위치에 있나 해서 오늘 점심 때 갔다 왔어요. 갔다 마음이 되면 그렇게 순종하는 겁니다. 저 가보니까 아주 그 서운면이 거기 안성에는 산이 없습니다. 산이요. 그냥 뭐 이게 벌판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가 무슨 뭐 미양 산업단지처럼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 그런 자리더라고요. 가서 같이 점심 먹고 이제 이렇게 돌아오는데 이 기분이 좋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은 언제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주님의 인도함 속에 순종하면 참 기분이 좋아요. 그걸 하나님이 쫙 이게 기쁨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갔다 와서 이렇게 또 좀 쉬다가 보니까 금방 뭐 5시 되면 또 준비하고 또 운행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갔다 오는 거예요. 오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고린전서 10장 24절대로 또 남에게 유익 주라고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유익을 주려면 완전히 나라는 사람을 자꾸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나라는 사람이 살아있으면 나 덕될 거, 나 좋은 거, 나 편한 거 이거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배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깨닫고 자꾸 회개하는 거지요. 이번 주 월묵상이라고요? 자, 골로새서 1장 28절. 그래서 이 점심을 너무 잘 먹었더니 목이 많이 좋아졌어요. 목이 아주 그냥 여기가 뭐 간질간질해요. 여기가. 그래서 그걸 또 회개하는데 또 와요. 그놈 허물죄가. 자,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오늘 새벽에도 말씀 똑같은 말씀 먹는 겁니다. 한 구절을요. 그게 먹는데 15도 각도로 한번 먹어보고 75도 각도로 한번 먹어보고 또 밑으로도 한번 먹어보고 위로도 먹어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려면 그분을 내가 모르고는
그분을 내가 믿지 않고는 어떻게 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참 그 설교를 했더니 꼭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우리가 어디 가서 식당에 가가지고 거기에 딱 나한테 입에 맞는 그 음식을 딱 먹었어요. 먹으면 어디 가도 그 얘기해요. 내가 어느 지역에 갔는데 거기가 아주 나한테 다 음식이 그렇게 맛있다고 아주 그냥 그 얘기 자기가 그냥 그 식당 종업원이요. 그냥 그러니까 전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도 거기 갔는데 거기도 잘하는데 여기도 잘하더라고. 네. 그래서 가끔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아주 음식이 잘해요. 네. 그러니까 음식 잘하는 데는 토백이들이 가는 데는 음식을 잘하는 데예요. 이 지역 주민들이. 네. 그러니까 너무 이게 먹으면 그게 자랑을 하잖아요.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진짜 입에요. 딱 맞아요. 아주 그냥. 그 시골 그 고기에 어찌 그런 식당이 있나 뭐. 한번 먹는 것만 이렇게 또 하나 봐요. 또. 그래서 우리가 전파하려면 그 27절이 돼야 된다니까요. 27절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건데 그리스도를 깨달아 보니까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 그게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다. 그 영광이 뭐냐? 영광은 믿는 게 영광이고 그분을 믿는 게 영광이고 영광은 내가 구원받는 게 영광이라니까요. 그러면서 남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그 첫 번째 나와 같이 하면서 모든 일에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유익을 주고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옆에 사람에게까지도 이 기쁨을 주지 못한다면은 우리 부부지간은 서로 기쁨을 주고 살아야 되는데 그 기쁨을 언제 줘요? 여자들은요 남자가 밖에서 걸레를 이렇게 빨아가지고 방 한 번 닦아주면 여자들은 기뻐해요. 그런 것을 기쁨. 그러니까 자꾸 이게 깨닫는 거예요. 그 전도서 9장 9절에 보면은 너는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으라고 그랬잖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전도서 9장 9절.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아멘. 이 사랑하는 옆에 사람,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들을 즐겁게 살으라 그 얘기예요. 제가 오늘도 나갔다 이제 콧바람 쐬러 나갔잖아요. 나가서 이제 나가면 좀 어디 좀 이렇게 들려서 이렇게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사모님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런 것을 안 하려고 그래. 어디 가서 커피 한 잔 먹으면 좋잖아요. 집에 가서 먹으면 되지 뭐. 그게 맞는 바지예요. 근데 그런 것도 맞는 거고 또 한번 즐기는 것도 맞는 거고. 서로 이제 그런 마음의 차이고 뭐 생각의 차이, 믿음도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다 맞는 거예요. 서로 해치지만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즐겁게 살려면 집에서도 이렇게 해보면 낮추고 종대고 섬기지 않으면 옆에 사람들이 즐거움을 못 줘요. 이게 보면 완전히 우리는 유교 사상이 있어가지고 저는 또 움직이기를 싫어하잖아요. 제가 지금 4단계 회계에서 이렇게 바뀐 게 이 정도요. 바뀐 게. 그러니까 뭐든지 물 가져와. 왜 밥 빨리 안 줘? 밥 가져와. 빨리 와. 할 일은 다 하고 그냥 지금도 그래요. 사모님 나 빨리 와서 밥 먹으라.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누구 보고 지금 뭐라고 그러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유교 사상에 찌들려 있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나는 지금 어떠냐고요. 이게 우리가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서로. 오늘 이 말씀을 골로새서 1장 28절을 저도 이제 여기다 붙여놨어요. 오른쪽에다가 붙여놓고 보면서 자꾸 회개하면서 서로 이제 이렇게 회개하고 묵상하면서 서로 나눌 거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해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제 회개 이제 집에서 하고 또 차 안에서 다니면서도 하고 이런 이제 경건의 연습이 있어야 되는 자꾸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은 이제 남은 인생이 얼마 안 되니까 더 집에서 뭐예요? 자꾸 보고 기도하고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훈련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전파하려면 알아야 전파하고 믿어야 전파하고. 자, 우리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7절까지 오늘 새벽에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두 절만 보세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그를 전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 세상에, 너희는 세상에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전해야 된다 이거예요. 뭐를? 그게 아름다운 좋은 소식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도 보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 그 얘기예요. 그게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럼 뭘 전해야 되는데요? 그게 골로새서 4장 3절에 그리스도의 비밀만 전해야 돼요. 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비밀의 4단계 회개를 우리가 순종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 이렇더라 하는 그것을 증거해야 된다 이게요. 매일 4단계 회개 이걸 증거하는 게 하면은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요. 하면은요. 내 마음부터 평안함을 하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세상과 다른 거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는 달라도 그렇게 잘 못 살아도 방학한 데서 살아도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세상과 다른 거라니까요. 그 기쁨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뭐 세상 거 뭐 집안채 뭐 좋은 거 뭐 그거 얻었다고 기쁨, 그것도 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하나로 세상까지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주는 근본, 하나님이 주는 기쁨은 그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알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뭘 전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비밀만, 복음을 전해야 돼. 왜? 복음이 다른 복음이 없기 때문에.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까지만 보죠. 복음은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아멘.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바로 빛을 나타내는 주님을 만나 주 안에서 살아가는 그 빛이 임했다. 빛이 임하는 거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 빛이 이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빛이 임하는 게 어떻게 빛이 임한다고요? 어떻게 하는 게? 내가 깨어나는 게 빛이 임하는 거라니까요. 빛이 임하는 게 뭐냐? 내가 은혜 받는 게 빛이 임하는 거예요. 예. 그 은혜 받는 게 뭘로? 이 4단계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빛이 임하는 그 복을 주시는 이 귀한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장 28절로 갑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권면 이걸 서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가족끼리도 우리가 이제 권면, 저도 이걸 그전에는 처음에는 못 깨달을 때는 막 큰 소리만 치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이 권면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보니까 그 사랑을 내 안에 받아서 내가 진정한 그 영혼, 그 사람을 사랑할 때에 이 권면 한마디가 이렇게 나가는 것이지 그냥 한마디 그냥 뭐 화풀이식으로 그냥 다 그냥 던져가지고 깨달으라 하고 던져주는 그런 게 아니더라 그 얘기예요. 제가 깨닫고 보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이나
사랑의 그런 국률이나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는 그대로 권면을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권면을 받으면 내가 필경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그 잠언 19장 20절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너는 공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아멘. 이 필경이라는 것은 반드시, 반드시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복음 전하는 자로 보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면서, 전하는 건 말로만 아니고 행동으로 그렇게 돼야 되고, 전하면서 각 사람을 권면을 한다 그 얘기예요. 그 권면을 할 때 그 권면을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래요. 그 권면을 들어야 돼요. 아멘. 듣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어떤 분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누구야? 이 통역하는 분들인데 그 외국에 이렇게 이제 무슨 우리 외국에 있는 지도자가 우리나라로 오면 그것을 통역해 주는 그 사람이 얘기했는데, 이 재벌들은요, 재벌들은 틀리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돈이 있고 명예가 있으면 사람이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이 보면 그래요. 그런데 이재룡 그런 분들이나 이 재벌 2세들을 이렇게 만나서 외국에 가서 통역을 하고 이게 할 때 이게 생활하는 걸 보면 남의 말을 청종을 많이 한다 그 얘기예요. 이게 재벌들이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 듣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도 교훈 다음에 책망이잖아요. 책망이라는 것은 바른 말이다 그 얘기예요. 그것을 싹 청종한다는 거예요. 그게 재벌들의 생활의 삶인 것을 옆에 매일 통역하는 사람이 한마디 한 거예요. 제가 그 누구누구랑 이름은 잘 모르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듣지를 않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뭐 책망하면 아멘, 뭐 나한테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이게 권고를 각각 권고하고 권고하면 내가 들으라는 얘기예요. 할 때는 정말 내 마음에 사랑이 있어야 그걸 하는 자가 되지 아무거나 그렇게 못하고. 우리가 이 자녀들한테도 내가 이번에 이제 영광이한테도 좀 얘기 좀 하려고 그래도 영광이가 마음을 열어야 이제 얘기를 한마디 하잖아요. 기분 제일 좋을 때. 그래서 내가 뭐를 사주려고 그래요. 야, 우리 여기 음식 맛있는데도 그때 시간이 있냐? 그때 자꾸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먹으면서 좀 얘기 좀 하려고 했다.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함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게 애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이게 어렵고 생활하는 게 개척하다 보니까 이게 생활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간증은 참 그런데 우리 큰아들도 이제 고등학교 갔는데 이제 여름 하복이 이제 하나만 맞췄어요. 돈이 그렇게 안 돼가지고. 근데 이 하복 하나가 안 되잖아요. 땀이 차면 막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누구 걸 빌려서 하나 빌려왔어요. 근데 그걸 입고 가면 남들하고 색깔이 다르다 그 얘기예요. 색깔이. 그러면서 친구들이 그러다는 거예요. 아이, 너는 왜 색깔이 왜 그러냐. 네, 그러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게 좀 그렇잖아요. 그런 거에 이제 어렸을 때는 마음에 상처를 받잖아요. 그 애들이 그런 상처들을 많이 받았더라 그 얘기예요. 제가 깨닫고 보니까. 그래서 그게 회개가 되고, 기도가 되고, 그렇더라 이겁니다. 함부로 이게 얘기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도 있고 원사님도 있는데 이게 저는 이제 운행을 그 전에는 안 했었어요. 이제 건강하니까 버스 타고 이제 들어오고 이제 교회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특별한 건 이제 이렇게 운행을 안 했는데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매일 이제 저녁에 타고 오는데 연세 드셔가지고 차 이거 오르락 내려가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너 운행해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제가 운행을 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운행하려고 하니까 기름값이 최고 비쌀 때 운행을 시키더라고 얘기요.
그것도 참 신기한 일이에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더 순종하라 그 얘기예요. 뭐 그런 거 계산하지 말고. 그래서 이게 해보니까 노인 양반들을 내가 몰랐더라 그 얘기예요. 네. 뭐라 그럴까, 그냥 뭐라 그럴까, 자기 편한, 그리고 얘기하면 듣지를 않고 잊어버리는 삶이에요. 네. 그리고 몰라요. 네. 우리 생각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부탁하는데, 맛있는 거 그냥 사드리고, 그냥 닦아주고, 입혀주고, 섬겨주고, 그거밖에 하면 돼요. 다른 거 하나 없어요. 네. 그러면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그걸 제가 깨달았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수요일인 걸 알잖아요. 가면 안 나와 있어. 다 잊어버려서 그래. 오늘 전화를 내가 안고 갔어요. 어떻게. 오늘 수요일이에요. 식사 빨리 오고 나오세요. 꼭 하고 가거든. 근데 안 나왔대. 한 사람도 안 나온 거예요. 오원사님도 안 나오고. 우리 이복순 사님 전화했더니 밥 먹어요. 근데 이해 안 해야 돼. 이해. 그게 4단계 회개가 골로새서 2장 2절에 모든 이해에 이르러. 이게 4단계 회개는 이해하는 거라니까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는데, 권고. 각 사람에게 권고하고, 왜 권고를 하느냐? 아무 때나 함부로 그냥 뭐 권고를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랑으로 참 조심스럽게 하는데, 제일로 이제 할 때 이제 그 사람 뭐 이게 좋고, 뭐 이게 사주면서 하는 게 좋아요. 네, 맛있는 거, 막 갖다 주고, 막 주물러 주고 하면서 이렇게 해주는 거. 그때 싹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요, 우리가 용인에 있을 때,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그 집사님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전도를 잘해요. 전도를 잘하는데, 어디를 가는데 선물을 가지고 갑니다. 예. 그 선물이 사람의 마음을 연다는 거예요. 그 잠언 14장에, 18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찾아본 지 오래됐는데 여기 한번 찾아볼까요? 예, 잠언 18장. 예,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아멘. 이 선물이라는 게 이게 좋은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 그래서 집사님이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는 것을 저도 봤어요. 근데 어디를 가도 항상 그냥 가지를 않으시고, 신방을 가도 그렇고, 만나도 그렇고, 항상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권면이라는 것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권면하고 각 사람을,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친다. 이 모든 지혜로 가르친다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줬어요? 땅을 지혜로 줬잖아요. 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줬다 그 얘기예요. 세상을요. 이 모든 지혜라는 건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이거예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오늘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나는 신학교를 가면 이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신학교인 줄 알았어요. 예. 그랬더니 신학교를 갔더니 이 말씀은 하나 이거 안 봐요, 이거. 성경은. 그리고 뭐 하냐면 연구만 하는 거예요, 연구만. 노아 홍수에 대해서 연구해 오세요. 책 하나 이제 또 주는 거예요. 누가 쓴 거, 어느 신학 박사가 쓴 거 책 하나 주면 그거 읽고 리포트 하나 써오세요. 그거밖에 안 해요. 성경은 안 봐요. 근데 정말 이 박무수 목사님이 설교하는 데가 말씀만 막 말씀만 나오네. 거기에 아주 막 매료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거 사정력이 몰라요. 그냥 말씀이 막 이렇게 막 쏟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막. 예. 이게 막 처음에 내가 가졌던 거 똑같아 막. 신학교 여기가 신학교 같아 막. 그래가지고 말씀이 좋아가지고 쫓다 보니까 이 비밀이 이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네. 처음에 이 비밀 못 깨달아요. 예.
말씀은 말씀이 맞는데 그 말씀에 부정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인데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네?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창조했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말씀 하는 거예요. 가르치려면 이 말씀으로 어떻게 먹으려면 너희가 회개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 말씀으로 그렇게 가는 그래서 참 목자는 지식과 명철이 있는 자가 참 목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게 뭐냐면 지혜를 얻은 자가 이 명철을 얻어서 또 명철한 마음에 또 지식도 얻잖아요. 그 얻은 자가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참 목자라니까요. 그걸 가르침을 받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 3장 15절을 보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명철을 기뻐하지 않는 자는 누구예요? 그게 잠언 13장 19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니까 그 악에서 떠남이 명철이면서 악에서 떠나는 것이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잖아요. 잠언 8장 13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 그러면서 이 미련한 자는 그 명철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언 18장 2절에 보면 그러면서 자기의 의사만 드러나게 되고 완전히 자기 소욕만 쫓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참 목자는 지식과 명철로 그러니까 명철이 있으면 지혜, 명철 얻었다 그 지혜를 얻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명철을 받는 길을 또 지식을 얻는 길을 또 이게 지식을 얻었으면 또 근신하는 것을 이걸 저희 성경에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그러는 거예요. 그 가르치는 자가 목자다 그 얘기예요. 목자. 그 참 목자가 지식과 명철이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성도님들도 그걸 이제 듣고 이걸 보다 보면 정말 이 하나님의 보내신 참 목자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지요. 자, 우리 에레미야 3장 15절을 보세요.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아멘. 참 목자를 너희에게 준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누가 주셨나 그 얘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가 아니구나. 디모데 후서 3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너 누구한테 배웠냐 그 얘기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내가 누구에게 배웠냐, 누구한테 들었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신문을 12번을 신문을 냈는데 왜 박모수 목사님이 받은 4단계 회개냐 그걸 왜 집어넣냐면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내가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 그 얘기예요. 이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요. 그래서 그 말씀이 꽉 들어가니 그걸 집어넣으라고 그랬다니. 얼마나 우리가 용태 같은 경우에도 서울에 있는데 이 얘기 들어오면 4단계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받았다고 한다는 거예요. 많이 나타납니다. 앞으로요. 잘 들어놓으시고 물론 그들도 이걸 깨달아서 하면 다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분이 있다 이거예요. 누가 이걸 받으셨냐 이게 그걸 기억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분이 참 목자, 그분이 목자면서 그분을 이제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보면 이래서 하나님께서 참 목자, 거짓 목자. 그래서 그 예레미야 23장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 거짓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고 자꾸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그리스도를 뺀 복음은 내 영혼을 누락질하는 복음이냐? 여기 그리스도가 죄 사함을 해주는 이 대제사장이 그리스도라니까요. 히브리서 5장 5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죄 사함을 못 받고 어디가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고 이 말씀을 어디에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이 인생살이는 내 마음에서 육에서 죄가 계속 흘러나오고
이 죄상, 그래서 이 골로새서 2장 8절에 그리스도를 빼면 어떤 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유전적으로 설교를 해도 네 영혼이 도략질을 당한다니까요. 이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죄를 사해 준다니까요. 이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시에요. 자, 우리 IBS 시간이 좀 많이 가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명철한 사람은 명철한 마음에 지혜가 머물고, 그 명철한 마음에 잠언 18장 18장 15절에 보면 지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과 명철이 있는 사람이 주의 백성들을 지식, 지혜, 명철, 지식, 근신의 길로 그렇게 양육을 한다 이겁니다. 그게 참 복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려 하심이니라. 완전한 자. 어디 안에서? 다시 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자, 골로새서 1장 28절로 갑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래서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미가서 6장 9절에 그랬잖아요. 완전한 지혜. 그 완전한 지혜라는 것은 천국을 확실하게 가는 사람들이라 그 얘기예요. 그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그 주를 경외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너는 매를 손히 받고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매를 손히 받고 그것을 청하신 자에게 순종할지니라. 그 얼마 전에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렇죠, 홍 집사님? 답이. 그래서 우리가 정직을 오늘 새벽에 그랬잖아요. 완전한 지혜는 정직한 자를 위해서 예비했다고 그랬어요. 이 정직이 뭐냐? 정직이 내가 어떤 무엇을 죄를 지어서 넘어졌으면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그대로 자백하는 것. 그게 정직이라니까요. 내 쪽에서는. 거짓말하지 않고요. 그대로. 그래서 잠언 2장 7절에 자 한번 보세요. 잠언 2장 7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아멘. 그 정직한 완전한 지혜는 정직한 자를 위해서 예비하셨다. 그 정직한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잖아요. 잠언 14장 2절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우리의 생활 삶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이 4단계 회개 요거에 다 들어가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이 정한 마음, 그 정직한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시편 51편 10절을 봐봐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내 속에, 내 마음이지요. 마음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양심까지 살리고 그 얘기입니다. 그하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정직한 영, 너 4단계 회개 기도하면서 하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계속 하는 건 이 4단계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완전히 세워지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흔들리지 않고 완전한 길을 완전하게 세우는 것, 그게 매를 일상생활에서 오는 그 모든 것에 매를 손히 받는 거라니까요. 아멘. 아멘. 욥이 바로 그렇게 순종한 자네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어찌 여호와를 원망하랴. 우리가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 해놓고도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사울을 우리가 이렇게 비춰보면, 다윗은 그 나단 선지자가 가가지고 책망을 할 때에
그대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아비멜렉의 그 여호와의 대제사장들을 85인을 죽여버렸잖아요. 그게 사무엘상 그 22장부터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듣지 않는, 이게 우리가 4단계 회개를 하면은 그 앞에가 다 이루면서 마지막까지 또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 안에 매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인생의 삶을 한치 앞을 모르잖아요.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그걸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완전하게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 완전한 건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한 거예요. 자, 우리 잠언 19장. 이 4단계 회개에 이걸 떠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복을 받아도 어떤 무슨 일이 있어도, 나사로 같은 형편이 있어도, 어떤 복을 받고 정말로 창대한 우리의 삶의 인생에 정말 누구보다도 창대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다시 들어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 안에 또 떠나지는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이 그리스도만이 반석이기 때문에. 그 반석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1절까지 읽은 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평생에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워서 평생에 네가 할 것은 이 율법책을 네 옆에 끼고 떠나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이 4단계 회개하는 요길밖에 없다니까요. 다 읽어보세요. 뭐 몇 절 더 얘기 안 했나요? 뭐 찾았지? 19장 뭐예요? 뭔 얘기다가 몇 절 나왔대요? 다 몰라요. 뭐 나오면 뭐 갈피를 몰라. 뭔 얘기다 그랬지? 뭐 지나갑시다. 나중에 또 나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이게 몰라요. 뭐 내가 뭘 알겠어요. 뭐. 자, 그래서 예수님도 히브리서 5장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그 경외의 계다 그랬구나. 그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경외함으로 응답받았다. 그 경외가 뭐냐면 이게 저와 여러분은 이게 4단계 회개라니까요. 이 4단계 회개를 그리스도 안에 거기서 완전 잠언 19장 이게 이제 나오네. 잠언 19장 거기 21절 여호와의 뜻이 완전하다는 얘기 그걸 하다가 그 구절이 안 나왔구만요. 그 구절이 읽어보세요.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이게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나 아버지의 뜻만이 영원하다 그 얘기예요. 그 아버지의 뜻이 이 4단계 회개에 아버지 어떤 일이 있어도 범사에 감사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나가 고기 뱃속에 있을 때 주께 감사할 때 아버지 정말 살아날 수 없는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엊그제 전화 오는데 내가 나중에 어느 교회라고는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저기 임마누엘 교회 그 땅값 올라간다 하니까 우리 교회가 사주자 그렇게 설교했대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목사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한다. 나 그 얘기만 듣고도 음성을 하나님이 듣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 이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각 사람입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세우려 하십니다. 그래 완전한 그 지혜를 얻어서 천국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복을 받아도 네가 어떤 형편에 있어도 이 길은 가야 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이 4단계 회개 매를 순위 받고 또 좋은 것이 와도 그 하나님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그 안에 있어야 돼요. 안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 조상의 허물 내 죄가 아버지 내 앞에 그대로 나열해 놓을 때에
아버지 예레미야 14장 20절 조상의 허물과 내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여 아버지 정직한 자의 삶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육으로 난 아버지 육의 자녀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을 아버지 듣고 아버지 영으로 아버지 난 아버지 주님의 귀한 자녀들 주여 아버지 지켜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정말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 중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강권적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희들 다 될 줄로 믿사옵고 시간 다 같이 주의 삼창합니다. 주여